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들고 왔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경험 많고 노회한 고참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자신의 조카이자 풋내기 악마인 워무드에게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에 대해 충고하는 31통의 편지입니다. 인간의 본성과 유혹의 본질에 관한 탁월한 통찰이 가득한 이 책은 워무드가 맡은 환자의 회심부터 전쟁 중에 사망하여 천국에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을 다룹니다. 사소한 일들로 유발되는 가족 간의 갈등, 기도에 관한 오해, 영적 침체, 영적 요소와 동물적 요소를 공유하는 인간의 이중성, 변화와 영속성의 관계, 남녀 차이, 사랑, 웃음, 쾌락, 욕망 등 삶의 본질을 이루는 다양한 영역을 아우릅니다. 영성신학자 유진 피터슨이 우리 시대에 가장 기본적으로 읽어야 할 책으로 추천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20세기 기독교의 큰 산맥, 루이스의 사상을 탐험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겐 그 출발점이 되어줄 것입니다. 차례를 보면요. 서문과 스크루테이프가 보내는 31통의 편지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용어를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요. 이 책에 나오는 환자는 악마들이 자기들이 각각 책임지고 있는 인간을 부르는 말입니다. 원수는 하나님을 말하며 여기서의 아버지는 마귀의 왕입니다. 오늘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의 책 소개와 편지 1에서 8까지를 정리해드리고 몇몇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지 1에선 워무드가 맡은 환자를 논중으로 원수의 소나기에서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꾸짖으며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그런데 더 신경을 많이 쓰는 족속이니까 논증이 아닌 전문 용어를 사용해 유물론을 진리로 믿게 만들려고 애쓰지 말고 유물론이야말로 힘차고 단호하고 용맹스러운 미래의 철학이라고 믿게 하라고 합니다. 특히 원수에게 갈 만한 사고의 순간을 흐트려 놓아 그리로 가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이성적으로 사고하려고 할 때 생각을 다른 데로 돌리고 점심을 먹자고 하거나 밖의 현실의 모습을 보며 다시 그 생각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의 소중한 실제의 삶에서 멀어지는 것만큼은 용납하지 말라고 합니다. 편지 2에선 환자가 기독교인이 되게 한 것을 꾸짖으며 절망할 필요는 없고 그저 교회만 나가며 온갖 판단을 하며 자신은 선한 양 우쭐거리게 만들어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게 막으라고 합니다. 성인이 되어 회심한 이들 중에 잠시 원수의 진영에 있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이 아주 많다며 환자의 몸에 배어있는 습관들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아직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격려합니다. 교인이 되고 곧 찾아오는 실망감이 들 때 잘 활용해야 한다며 이런 실망감은 오디세이 이야기를 듣고 매혹되었던 소년이 진짜로 그리스어를 배우려고 작정할 때나 연인들이 결혼하여 현실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시작할 때도 찾아오듯이 현실에서 겪어내야 하는 과정이 버겁다고 합니다. 원수는 인간들에게 자유를 주고 싶다는 욕망 때문에 인간 앞에 목표를 세워놓고서도 단순한 감정이나 습관을 이용해서 끌고 갈 생각을 절대 하지 않고 제 힘으로 해내도록 내버려 두는데 이게 우리의 절호의 기회니 놓치지 말라고 합니다. 편지 3에선 어머니와의 관계를 이용해 영적으로는 기도를 하더라도 생활 속에서 서로 맞지 않는 것을 부각시켜 자신의 약점도 보지 못하고 서로를 미워하도록 만들라고 조언합니다. 환자의 관심을 내면 생활에 집중시켜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등한시한 채 가장 어렵고 영적인 의무에만 신경 쓰도록 하게 합니다. 고도로 영적인 기도만 줄창 읊어대게 해서 어머니의 류머티즘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하지 않으면서
그 영혼의 상태만 가지고 노심초사하게 만들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눈썹 치켜 올리는 표정을 어렸을 때부터 몹시 싫어했으니 바로 그 표정을 환자의 의식 속에 최대한 부각시키면서 그게 얼마나 꼴보기 싫은지 일깨우며 자신에게도 어머니의 기분을 거스르게 하는 표정과 말투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일랑 행여라도 품지 않게 각별히 주의하라고 경고합니다. 어머니 편에서도 물론 똑같은 짓을 해서 말다툼이 벌어질 때마다 각자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굳게 확신하거나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확신에 가까운 믿음으로 등을 돌리게 만들 수 있다고 전합니다. 편지 4에선 환자가 진정한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자신이 만든 합성물을 떠올리며 기도하게 하고 합성물이 아닌 진짜 하나님을 향해 의식적으로 기도의 방향을 돌리지 못하도록 막으라고 가르칩니다. 최선의 방책은 진지하게 기도할 마음이 아예 생기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데까지 막아보게 하라고 합니다. 만약 환자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그 방안, 자신의 곁에 실제로 존재하며 객관적으로 외재하는 그 존재에게 자신을 맡겨버리기라도 할 때에는 이후의 일을 장담할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편지 5에선 전쟁으로 인해 공포스러워하는 환자 때문에 신나있는 워무드에게 끈질기고 냉정하게 열심을 다해서 환자의 영혼을 안전하게 확보하라고 합니다. 전쟁은 우리에겐 재미있는 사건이어서 바로 눈앞에 펼쳐지는 인간들의 공포와 고통은 우리에겐 활력소이지만 유럽 대륙의 전쟁을 어떻게 즐길까가 아니라 어떻게 이용할까 궁리해야 한다며 이런 재난을 통해 수천 명의 인간들이 원수에게 돌아가는 꼴을 볼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전쟁의 와중에 믿음을 공격할 절호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건 과장된 견해이고 원수편에 속한 일당들은 고난이 이른바 구원에 필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원수에게 똑똑히 들어 알고 있다며 전쟁이나 전염병 따위에 무너지는 믿음이라면 애당초 무너뜨리려고 수고할 가치조차 없다고 전합니다. 어떤 고난이나 고통이 있어도 인간이 원수의 본부에 구원을 요청하기만 하면 그의 요새는 거의 언제나 보호받게 되어 있으니 주의하라고 합니다. 편지 6에선 환자의 두려움을 현재 일보다 미래를 끊임없이 생각하며 걱정과 불안을 갖도록 하게 해야 한다면서 내 임무는 환자가 현재의 두려움이야말로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란 생각을 절대 못하게 하는 한편 오로지 자신이 두려워하고 있는 미래의 일들에만 줄창 매달려 있도록 조처하라고 합니다. 환자는 자기가 두려워하는 대상보다는 두려움 그 자체에 집중하여 그것을 현재 겪고 있는 바람직하지 못한 심리 상태로 여길 때 더 쉽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합니다. 환자의 심리가 우리 목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작용할 때에는 그 자체에 집중하도록 부추기지만 원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때는 자신의 심리 상태 그 자체에만 관심을 쏟게 만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모욕을 받았거나 여자의 육체에 눈길을 줄 때에는 관심을 외부에 붙들어서 스스로 지금 분노를 느끼거나 정욕을 느낀다는 생각을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미덕을 삶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내지 못하게 방해하고 자신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면서도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선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미덕이 있는 사람인 양 착각하게 만들라고 전합니다. 편지 7에선 환자가 극단적인 경향을 갖도록 부추기고 어떤 노선을 취하던 그것을 믿는 종교의 일부로 생각하게 하고 세상을 목적으로 삼고 믿음을 수단으로 만들라고 합니다. 별 열이 없이 안일한 시대에는 인간들을 잘 얼러서 더 깊이 잠들게 하는 게 우리 소임이지만 지금처럼 균형을 잃고 편 가르기 좋아하는 시대에는 불을 더 붙이라고 합니다. 극단적인 단계로 끌고 가 믿음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하고 집회, 팜플렛, 강령, 운동, 대의명분, 개혁운동 따위를 기도나 사랑보다 더 중요시하는 우리 밥이나 다름없는 자가 되게 만들라고 합니다. 내가 경계해야 할 것은 환자가 현세의 일들을 원수에게 순종할 기회로 삼게 되는 것이라며 조심하라고 합니다. 편지 8에선 영적으로 물러서 있는 환자 상태에 신나 있는 워무드에게 인간의 자연현상이라며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인간은 육체적으로 풍성하고 활기차며 쉽게 감동하는 시기와 무감각하고 결핍된 시기를 번갈아 겪어야 한다며 그때 오히려 원수에게 더 가까이 가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조심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키워서 잡아먹을 가축이지만 그 작자는 처음엔 종으로 불렀다가 결국 아들로 삼으려고 한다며 유혹을 이기도록 도움이 끊어진 듯 느낄 때라도 피조물들이 제 힘으로 석에 내버려두며 그때 원수를 의지하도록 자라게 둡니다. 그러니 인간이 원수의 뜻을 따르고 싶은 갈망을 잃었더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의도를 여전히 가지고 있고 세상에 원수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고 왜 그가 자기를 버렸는지 계속 의문이 드는데도 여전히 순종한다면 그때보다 우리의 대의가 위협받을 때가 없으니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그럼 책의 몇몇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지 1. 그러나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의 시선을 감각적 경험의 흐름에 붙들어 두어야 해. 그것이야말로 실제의 삶이라고 믿도록 가르치되 실제가 무슨 뜻인지는 절대 묻지 못하게 하거라. 수세기 동안 우리가 쉬지 않고 공작해온 덕분에 이제 사람들은 눈앞에 펼쳐지는 친숙한 일상에 눈이 팔려 생소하기만 한 미지의 존재는 믿지 못하게 되어버렸다. 그러니 계속해서 사물의 일상성을 환자한테 주입해야 해. 편지 2. 내 환자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불쾌했다. 아직 절망할 필요는 없다. 현재 우리의 가장 큰 협력자 중 하나는 바로 교회다. 찬송가 음정이 틀린다거나 신발에서 삐걱삐걱 소리가 난다거나 목살이 두 겹이라든가 옷차림이 별스런 사람이 주변에 하나만 있어도 그들의 종교 역시 어쩐지 우스울 것 같다고 얼른 믿어버릴걸. 교인이 되고 몇 주 지나지 않아 찾아오는 실망감이나 맥 풀리는 느낌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그러니까 실망감이란 삶의 모든 부분에서 꿈으로만 간직해왔던 야심을 힘겨운 실천으로 옮길 때 나타나는 표시인 게야. 편지 3. 환자의 어머니를 맡고 있는 글로브주 동지와 긴밀한 연락관계를 유지하면서 날마다 아픈 데를 찔러가며 상대방의 신경을 긁어대는 돈독한 습관을 그 집안에 들여놓거라. 내가 맡은 환자 중에는 아내나 아들의 영혼을 위해서는 열렬한 기도를 쏟아놓다가도 진짜 아내나 아들에게는 기도하던 그 자리에서 곧바로 욕설과 폭력을 서슴지 않는 무척 길이 잘 든 인간들이 있었다. 편지 4. 환자가 제 마음속만 줄창 들여다보면서 자신의 의지로 감정을 만들어보려고 노력하게 만들거라. 제가 원하는 감정을 꾸며내는데 성공했느냐의 여부에 따라 기도의 성패를 평가하게 만들라고. 그런데 만에 하나 환자가 그 차이를 구별하게 되는 경우, 즉 내가 생각하는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알고 계시는 당신을 향해 의식적으로 기도의 방향을 돌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시에는 우리는 즉시 궁지에 빠지고 만다. 편지 5. 유럽 대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을 어떻게 즐길까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떻게 이용할까를 궁리해 보자꾸나. 전쟁이 계속해서 죽음을 환기시킨다는 점도 우리에겐 크나큰 재앙이다. 우리가 가진 최고의 무기 가운데 하나인 세속에 만족하는 마음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되고 마니까. 편지 6. 원수가 인간의 마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바리케이드를 치기에 불안과 걱정만큼 효과적인 게 없다. 그 두려움을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로 여긴다면 그것이 일개 심리 상태에 불과하다는 걸 모르려야 모를 수 없다 이 말씀이야. 제일 좋은 방법은 매일 만나는 이웃들에게는 악의를 품게 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미지의 사람들에게는 선의를 갖게 하는 것이지. 그러면 악의는 완전히 실제적인 것이 되고 선의는 주로 상상의 차원에 머무르게 되거든. 미덕들이 공상 속에서 아름답게 채색되고 지식인들의 인정을 받으며 어느 정도 사랑과 존경까지 끌어모은다 한들 그걸로 우리 아버지 집을 벗어날 수는 없다. 편지 7. 원수에 대한 극단적 헌신만 빼놓는다면 극단적인 경향은 무조건 부추길만 하지. 사람들이 싫어하고 무시하는 일로 뭉친 소집단은 내적으로 서로 찬사를 주고받는 온실 관계를 발전시키는 반면 외부 세계에 대해서는 엄청난 교만과 증오를 키워나가게 되지. 그들이 뻔뻔스럽게 이것을 즐기는 이유인즉슨 자신들의 배후에 대의가 버티고 있으며 이 대의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선다는 게야.
애국심이든 평화주의든 자신이 믿는 종교의 일부를 생각하게 하거라. 그러다가 당파적인 정신의 영향을 이용해 그것이야말로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게 하라고. 편지 8. 원수가 특히 아끼는 인간들은 그 누구보다 길고도 깊은 골짜기를 통과해야 했다. 원수가 인간을 사랑한다느니 원수를 섬기는 게 외려 완벽한 자유라느니 하는 말들이 단순한 선전 문구가 아니라 소름 끼치는 진실이라는 점은 우리도 직시해야 한다. 우리의 전쟁 목적은 저 아래 계신 우리 아버지께 다른 존재들을 모조리 삼켜버리는 세상이지만 원수가 바라는 건 원수 자신과 결합했으면서도 여전히 구별되는 존재들로 가득 찬 세상이야. 인간은 꼭대기에 있을 때보다 이렇게 골짜기에 처박혀 있을 때 오히려 그 작자가 원하는 종류의 피조물로 자라나는 게야. 그러니 이렇게 메마른 상태에서 올리는 기도야말로 원수를 가장 기쁘게 할 수밖에. 네, 오늘은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중에서 책 소개와 편지 1에서 8까지를 정리하고 몇몇 구절을 읽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편지 9에서 16까지 정리하고 몇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